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또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력이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들인데 이제 우리의 국방력이 그 정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만약에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원자폭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원자폭탄은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애꿎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란이 미사일을 막 쐈거든요. 근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나라의 요격 미사일인 천궁 미사일이 수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96%를 우리나라 천궁이 다 요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이 무기가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기를 잘 만드는지. 여러분, 이게 참 남북이 이 허리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덕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국방력을 튼튼하게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이제 세계 속에 그야말로 강대국 반열에 이렇게 어깨를 좀 걸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최첨단 무기들을 보면 정말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좀 끔찍한 우리가 이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첨단 무기들을 북한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그 무기를 사용할 줄을 몰라, 사용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무기들은 전부 창고에 구석에다가 다 처박아 놔놓고 내가 내 힘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태권도 몇 단인데 이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이러고 여러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하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용 방법을 몰라가지고 창고에 다 처박아 놓고는 나는 내 이 힘으로 얼마든지 북한 괴뢰군들을 때려 눕힐 수 있어. 이래 봐야 여러분, 총 한 방이면 제 아무리 날고 기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아니 제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헬스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가정이, 여러분, 그런 가정이 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 최첨단 영적 무기를 손에 쥐고도 우리는 종종 세상과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작 최고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사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최고의 무기, 내 손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들 아시면서 대답을 잘 안 해주시네. 지금 머릿속으로 어디 갔노? 성경 퀴즈 이렇게 오늘 뭐 나오는가 전부 막 그것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유 성경 퀴즈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하러 하노? 이런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기만 해라, 제발 성경 퀴즈 대회 한 번만 해라, 내가 다 맞춰 뿌리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동참하기가 어려우면 박수라도 응원이라도 좀 쳐주시고, 그래도 이 시간에는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기도죠, 기도. 기도는 사실 성령의 전신갑주에서 무기로 취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 성령의 우리 전신갑주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포함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기도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천국 미사일 못지않은 영적인 강력한 무기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창고에 고이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이 기도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그거를. 그래서 마치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저 창고 깊이 그 좋은 무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이름, 우리 손안에 쥐어주신 그 강력한 이 영적인 무기를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좀 울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최근에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분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청년들 지도할 때 이제 청년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청년들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뭐 성도님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그때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제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하다가 왜 저래 우노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딱 설교하러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칭찬해 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자리에 안 계셔놓고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자매 칭찬을 한참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국으로, 그 목사님 전국으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분이 청년들 이 전문 강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정말 뭐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을 못 봤대요. 특히나 청년들 중에서.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다고 뭐 평소에 막 잘 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울컥울컥 하더니만 거의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항상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회장했던 자매가 떠오르거든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분들 기도하시면서 울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동해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은 명령하시죠. 구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그런데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 한 번 좀 구해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두 번 부탁해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목사 눈에는 저분이 분명 답답하실 텐데, 분명 저분이 참 기도하셔야 될 텐데, 물론 여러분 뭐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 아니지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기도하셔야 될 텐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그런데 이 구하라라는 말은 한두 번 구해보고 뭐 치아라 그 말이 아니고, 숨을 쉬듯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해라,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기도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다.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하고 치웁니까? 꾸준히 합니까? 꾸준히 하죠. 여러분, 내가 몸이 안 좋아. 여기 막 이제 암이 생겼다 그래. 의사가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운동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다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러다가 진짜 죽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연습은 뭡니까? 평소에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운동이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한두 번으로 내가 승부 보리라, 이건 머리석은 사람이죠. 운동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할 때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다. 크리스찬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대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이 일이 터졌을 때 이거 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 물론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평소에 기도가 얼마나 쌓여져 있는가, 얼마나 연습되어져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평소에 하자.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는 꾸준히 하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능력, 이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간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뒤에 있는 우리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그 이름을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결재 도장을 딱 받은 사람인데 내밀지를 안 해요. 내밀지를 안 해요. 기도하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그걸 왜 스마트폰이라 할까요? 스마트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려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학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요, 여러분.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0분을 기도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늘 새벽에 나오시면은 신발을 탁 장의자 밑에 벗어놓고는 장의자 위에 무릎을 탁 꿇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쪽 벽을 바라보고 그렇게 앉으시겠죠. 장의자에 탁 앉으시면서 첫 마디가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장로님 걱정이 없는 분이에요. 아들은 저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들이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시는 분이거든. 그런데도 매일 새벽에 오시면은 그렇게 신발을 탁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로님께. 아니 장로님, 제가 볼 때 장로님 별로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매일 새벽에 나오십니까? 이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제 삶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저는 결제받는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걸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저절로 여러분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면과 격식을 따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체면과 격식을 차릴 뿐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찾고 부르짖고 만나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본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흉을 보면 그 흉을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아올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그럼 하나님 정말 기도했는데, 내가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한번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젊을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끝으로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죠.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니? 받으리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기도 안 했잖아. 해봐. 해보면 어떻게 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건 누가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까? 내가 충만하게 채웁니까? 아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저는 청년들도 새벽에 좀 부담을 가지려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 때의 기도 훈련이 돼요. 힘들어도. 헌금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예배도 훈련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살아납니다. 기도에 공백이 있는 인생은요, 그 사람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회복이 되면 인생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막 억지로 이 콧뚜레에 깨인 소처럼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성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리라.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보다 여러분 한두 시간 정도 가능하면 취침 시간을 좀 당기세요. 아유, 목사님 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내세요. 왜? 우리에게는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지 우리 기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장 좋은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 패하는 군인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군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군인처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 손안에 쥐어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